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거룩한 성일 성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또 특별히 2025년 하반기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하반기 기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또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이 하반기에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은 고백이 나오며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내 안과 밖의 모습을 성령께서 비추시고 또 정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 형상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말씀과 진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살아갔던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정직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이 세상이 변하고 풍조가 바뀌어도
영원한 말씀에 따라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속에 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며 큰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배울 만한 믿음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서로 섬기고 본받는 우리 삼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모습도 없는 오로지 나눔과 이해와 배려가 있는 우리 삼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교훈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모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층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큰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영생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깊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목적과 본질을 잘 찾아내고 항상 기뻐하는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26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반복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원리는 예수님의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그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 영원토록 죄 용서하기에도 그 죄값을 다 치르기에도 충분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충분한 보배로운 그런 보혈,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탐하기도 하고 죄악에 물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수만 있으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여러 차례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다짐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또 증거하는 이 일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당회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받게 되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결코 갚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기에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 없이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사랑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으로 떡을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언약의 생명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이걸 마시면서 주님의 귀한 생명 감사하고 생명으로 맺은 언약,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확신하고 또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보혈 흘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생명은 주님 허락하신 생명이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생명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 생명 복음을 또한 힘있게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다 챙겼습니까?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찬송하며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305장 1절만 부르면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강해를 다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 본문을 몇 곳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달 전 되겠죠. 6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고 그날 특별히 이단에 대한 말씀과 또 경계심을 가지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이지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희한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요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아주 과학을 중요시 여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시대와 안 맞는 같은,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하고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해가는 이 소위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단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우편물이 하나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삼성교회 담임 교역자, 담임 목사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들한테 다 보냈는 것 같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재림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 저를 전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등기 우편으로 이래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단이죠. 재림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이단에서 자기들의 전도지를 이제 보내온 것입니다. 이 재림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것은 아마 뭐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인회라는 그 이단 교주가 있습니다. 한때는 천부교, 장막성전 뭐 이런저런 이단들에 속해 있다가 1971년도에 1월 17일 날 성경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날부터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지금 빠져가지고 하여튼 자기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그래서 이제 통일교, 장막성전, 천부교 뭐 이런 잡다한 이단들이나 이런 교들로 말미암아 이탈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이렇게 새마을 전도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심지어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십자가는 피 흘리는 곳이니까 십자가는 재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대신 태극기가 이거야말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태극문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는 형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이게 지금 뭐 말인지 뭐 된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희한한 소리를 갖다 대는데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부터 37년 전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건축된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아마 지부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포교 활동으로 전도지를 알리는 이제 이런 모습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하나도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정말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잡다하게 그걸 자기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요즘 시대에 이런 인간들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구인회라는 사람은 30대에 요절을 하고 지금은 그 추종자들이 지금 이 집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줄기는 했는데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한 20명 됩니다. 하나님이 20명 되고 한국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50명쯤 됩니다. 예, 좀 줄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37명인가 그랬는데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햇소리를 막 해대니까요. 어쨌든 소수 이단들에 지나지 않는 이제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 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다른 어리석은 인간들을 낚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거기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혹시 사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약간 호구성이 있는 그런 뭐라고 말하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서 그런 모습만 봐도 그래도 또 좀 우리는 안타깝다. 왜 저래 쉽게 속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건 뭐 말 못하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무지한 이단들 정말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이런 기성교회의 교인들도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나 사설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하고 세우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전도지, 선교지를 따라서 떠나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라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그런 진리 가운데 서 있었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든든한 교회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혹하고 사도 바울 가르친 건 거짓말이고 이게 진짜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흔들려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닌가, 거짓 선생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분노하기도 하고 이 분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보다도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도 사설에 빠져가지고 쓰러진 것이 분노하고 이들이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다가도 이단의 사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런 어리석은 꼬임에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유혹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라는 것이 굿 뉴스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의 좋은 소식들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진짜 좋은 소식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림 예수교 천국 복음 전도회라든가 또는 소위 섹스교라고 하는 정명석의 이단이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이단들 참 많습니다.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교리를, 조잡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뭔가 모르게 좀 그럴싸한 데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을 받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은 무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이시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미혹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치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이단자들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뻔한 마귀자식 같은 그런 이단 교주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그들은요, 가르칠 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예수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 뭔가 좀 한 부분 2% 부족한 거를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구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얼핏 보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당연히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이 십계명의 말씀부터 시작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겁니다. 이 완벽한 것에서 요만큼만 어긋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율법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터이니, 그런 가르침을 따라 나갈 때에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이단자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삭슬을 갚아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10%를 지켰든지 80%를 지켰든지라도 관계없이라도 오직 나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죄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이런 삶의 지표로 삼고 쫓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잘 지키지 못할 주여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여전히 주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구원해 나가되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율법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멋지고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아니면 지옥 가, 이것이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요 일까지 감당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완전하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그분의 지극히 무죄하심과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만족시키리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부족하다, 그것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거기서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단계에 나갈 때에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니 이야말로 심각한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었죠.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할라카는 행위록이다 하는 얘기인데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할라카라는 말이 그 행위록인데 이 행위록을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랍비가 중심이 돼가지고 613가지를 정돈을 했죠.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는 하라는 것과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죠. 저도 613가지 한 번은 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다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613가지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정리하면은 613가지인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248가지와 365가지로 나누는 것은 248가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뼈가 248개다, 태어날 때 248개다.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해부학으로는 처음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270개라 그러대요. 혹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혹시 정보가 틀리면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개인데 나중에 이게 뼈가 연합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뼈 개수가 20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248개가 인간의 뼈 개수인데 태어날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이 248개다. 그리고 365는 1년 365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613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곁들여 가지고 이 할라카의 613가지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요, 이 613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한 300가지 지킨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313가지를 못 지키는 모습이 있으면 또 지킨다 하는 것 중에서도 그 지키는 것을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완성도에 이르기는 정말 멀었을 것이다. 빈틈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를 세우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오히려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율법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은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실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심판 받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만 빠져서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율법은 자기한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보혈로 순전히 은혜로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처음부터 주어질 때부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의 모든 노예의 사슬을 벗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자유민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처음 율법이 주어지게 된 내용이 바로 순서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교에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때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 그 원리의 순서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그럴싸하고 보이고 좋거든요. 이단,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단들의 어떤 그런 조잡한 그런 교리들도 아니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멋진 정말 아주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빠져들어가기가 참 쉽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그것만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했다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에 몰두해 있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 예수께 받고 사도들에게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자기들이 복음이랍시고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굳게 매여서 결국 흔들리지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오직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두 번째 대지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살짝 변질을 해버리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 그럴싸한 것, 그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가방도 짝퉁 들면은 우리가 쪽팔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예. 차라리 장바구니가 낫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가짜를 내가 들고 있다 이러면 괜히 뭔지 모르게 옷에 걸치는 거, 몸에 걸치는 거 하나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데나 아무 주장이나 이런 데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 약국쟁이 영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님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은 그냥 이 조그만 컵에 침 두어 개 있고 침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 마음대로 찌르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고약이 있으면 고약, 그리고 부항이 있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부항,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 된장하고 김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상처나면 발라주고 김치를 싸매주고 막 고약 발라주고 그 약국쟁이 영감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또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도 좀 찾아가기도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 요즘에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기의 건강을 맡기겠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얘기죠. 참된 진리의 복음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온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 받았사오니 진리 가운데만 굳게 서서 끝날까지,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견고한 복음 가운데서만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성찬과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만 온전히 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온 교회가 오직 주 앞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에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들려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다음 세대에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복음의 역사 더 놀랍게 일어나게 은혜 더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 동행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행하는 일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로 우리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좋은 인사말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성경 한번 읽읍시다. 우리 이번 주간은 창세기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강병호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교사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중고청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수고들 많이 하거든요. 또 직접 우리가 교사로 다 뛰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서 교회학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는 교회당에서 하고 우리 교회당에서 하고 그리고 중고청은 이번에는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정과 또 문의와 또 후원처와 이런 일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은 특별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릴 때에 7, 8월 달은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지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특별 성령 집회로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7월 달 모임은 이번 주에 모이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름 밤에 이열치열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의 열기로 또 성령의 열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광고라는 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싣자 해서 실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성경 필사 한번 하자고 붙여놓은 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빈칸이 남아 있답니다. 지금 한번 내려가시면서 보시면서 자기 이름 없는 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좀 써주셔서 손이 막 도저히 떨려가지고 나는 글자가 안 된다는 분들 외에는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래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7월 말까지 쓰기로 했는데 한 달간 더 늦춰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혹시 책 분량이 좀 두꺼워서 좀 그한 분들이 있으면 뭐 2분이나 3분 가족이나 또는 같은 소그룹 또는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써도 됩니다. 꼭 그렇게 오늘 중으로 다 메꿔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6번 광고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실어야 되겠다 싶어 실었습니다. 7번 광고 보십시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름철 7월 8월 2달입니다. 예약 카페를 쉼터로 제공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에 집이 덥잖아요. 또 뭐 에어컨 틀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에어컨 내 틀기도 번거롭고 그럴 텐데 책 가지고 아니면은 뭐 성경책 들고 교회 오십시오.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1층 예양 카페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커피 제공은 따로 섬겨드리지는 못합니다. 먹을 거는 알아서 가져오십시오. 뭐 수박을 가져오든지 커피를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져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11시부터 5시까지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영호 은퇴장로님, 방경자 은퇴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원독자 이송자 집사님, 이병강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